저번 시간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바울은 늘 평상시에 늘 형제들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늘 사랑스러운 언어로 또 인자한 언어로 그러나 때론 단호한 언어로 중요한 말씀들을 또 중요한 가르침들을 전해왔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물론 여전했었는데 특히 3장으로 딱 들어서면서는 호된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잘 쓰지 않던 표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단호하게 그들의 어리석은 부분을 책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갈라디아는 더욱더 선명하고 뚜렷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가르쳤고 그들도 그 뚜렷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노라 작정했고 참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렇게 뚜렷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됐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적인 그 거짓 가르침에 너무나 쉽게 현혹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몇 번 나누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무엇인가 보이는 신 앞에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싶고 그 열심으로 칭찬받고 그 공로 때문에 뭔가 좀 우월한 위치에 서고 싶은 그런 죄성이 자꾸 툭툭 튀어오를 때 그때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걸 빌미 삼아서 어떤 공로를 자꾸 주장하니까 마치 그게 더 고급한 신앙인 것처럼 마치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실은 책망했던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 그런 책망을 하면서 바울은 이제 5절 이하에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꺼내오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꺼내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오냐면 그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아브라함 전승을 다 꺼내오면서 바울의 주장을 공격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들의 주장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 이하에서는 다시금 바울이 오히려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되고 어리석은지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변증하는 자세로 들어갑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 구절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두 가지를 말하는 건데 처음에 성령을 주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와서 처음 뚜렷하고 선명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이 맞네요. 그것이 옳습니다. 해서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혔던 그 첫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그 임재하심의 경험이 첫 번으로 끝났을까요? 특히 갈라디아 지역은 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돕고 때로는 기적도 베풀고 때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도 주시고 이런 일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주셨던 성령이 행하셨던 일들 이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흔적들을 돌이켜봐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그렇게 성령이 행하셨던 그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온 것이었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왔던 거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복음을 처음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체험을 주셨을 때 그때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일까요? 오지 않았을 때일까요? 오기 전이에요.
이미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오기 전에, 그들이 어그러진 가르침을 가르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뭘 해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경험들이 이미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이 오기도 전부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왔으면서 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냐는 거죠.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게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때 비로소 뭘 체험할 수 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이 주장이 이미 이 5절 말씀에서 깨지죠. 이미 틀린 거예요. 구원의 백성 됐을 때부터 이미 그들이 오기도 전부터 이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얼마나 그들의 주장이 거짓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물음에서부터 답은 나온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얘기는 여러 번 이야기가 됐던 이야기지만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나누십시다. 3장 6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안 가셔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고 와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믿음이 뭐냐? 바로 할례를 행해서 온 믿음이고 율법을 잘 지켜서 온 믿음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켰고 할례를 행한 것이 믿음의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거다. 이렇게 주장해 온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걸 꺼내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것은 할례나 율법 준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이었다. 이걸 동일하게 주장하려고 동일한 구절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창세기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한 번 더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분명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연결이 되냐면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로 인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뭘 버리게 된 믿음이에요?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 자기의 판단. 여기에는 이삭을 주기까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포함이 되죠. 그런 행위들을 다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행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이죠. 여기 무슨 행위가 있어요? 오히려 행위가 없어지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어코 끌어내시고 그 고백을 받아내신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믿게 해 주신 이후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인정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4장 1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이 내용인데 조금 어느 구절을 한 번 더 보시냐면 이런 구절이죠.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리고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리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9절과 10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을 때가 아직 할례를 행하기 전입니다. 그 이후로 더 지나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의롭게 여김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 자체의 어떠한 의롭게 여김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여김을 의롭게 여겨주신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로서 뭘 하게 한 거냐면 할례라는 걸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잊지 말라고. 네가 정말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절대 잊지 말라고. 그런 차원에서 뭐예요?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구원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만 우리가 확인을 해도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틀린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7절로 가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믿고 이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여기 그런즉 이제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일까요? 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할례나 율법 준수와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모든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율법주의적 그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떤 것으로 규정했냐면 할례를 행했느냐 율법을 지켰느냐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범주를 규정해 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 할례 받은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건 어떻게 규정이 되는 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보면 처음에는 1대1의 언약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어떻게 확장되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함께 맺은 언약으로 어떻게 해요? 확장이 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언약을 잘 보시면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단수를 써서 후손이라 이렇게 칭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안에 이미 구원을 성취하실 누가 그 안에 계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럴 때 신약 시대로 딱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미 계시되어 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그리고 그 언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믿음이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성취했으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과 신약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바로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긴 바 된 것과 동일하여서 아브라함의 그들이 바로 자손이다. 유대인 혈통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할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창세기 15장으로 우리 한번 다시 쭉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자, 창세기 15장 좀 아까 본 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렇게 여기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 할례가 어디에 되어 있냐?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뭐 한대요? 끊어진대요. 자, 이 부분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디를 보시냐면 10절과 11절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가 언약의 내용입니까? 언약의 표징입니까? 표징이에요. 할례가 언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약속으로 기억의 도구로서 삼는 표징일 뿐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내용은 뭐냐?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봐볼게요.
17장 1절부터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미도 이방 민족들까지도 향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단 말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 투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가나안 온 땅을 너희들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도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할례는 이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몸에 심어놓은 언약의 흔적인 거예요. 이걸 보고 뭐예요? 이 언약의 내용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잘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와 동일시될까요? 이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언약을 거절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언약을 배반했다고 여겨서 뭐 하는 거예요?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이 조건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언약을 성취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도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그 테두리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이나 신약 시대의 내용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때나 이때나 중요한 건 할례가 아니죠. 중요한 건 언약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이게 복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이죠. 그래서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8절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미 성경이 그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아브라함 안에 이 내용을 다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때의 아브라함 마태복음 17장의 언약도 할례를 행하기 전이에요? 할례를 행한 후예요? 할례를 행하기 전에 준 언약이죠. 그래서 아까 앞절에서 설명 계속 했던 것처럼 그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다 할례를 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할례가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결국 또 누구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할례를 행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했느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받고 있는 자니라. 아니 이미 받은 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자손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믿음의 복, 영적인 복,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건 아브라함과만 했던 약속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준 약속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물론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형제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통해서 직장 동료가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할 때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 자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무슨 복이겠어요? 결국 그들도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것, 그들도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그들도 이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의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복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게 누굴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의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저는 주로 교회 밖을 안 나가요. 저는 주로 만나는 게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의 실천은 사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더 복된 분들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바로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아야만 하는, 받게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걸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가, 가족이, 직장이, 주변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성도로서의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